잠언 12 5절에서 18절 구약 923페이지죠. 잠언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함께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지혜와 미련의 차이를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 말씀으로 순한 마음으로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의 힘은 매우 크죠. 그건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그래서 말의 힘은 매우 크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이 인정하고 있는 바. 옛말에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또 말 한마디에 양빛을 갚는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이런 우리나라의 속담도 또 외국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에 대한 속담과 격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상대방과 소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보다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 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고 또 내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을 때 분노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화가 나지 아니하고 그 말이 잘 전달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말을 잘했는 것이죠. 대화도 잘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극명하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다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될까?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권고하는 권고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권고. 권고는 무엇입니까? 권고도 권고. 또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 것, 나에게 여러 가지 그것이 싫든 좋든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 것이 권고입니다.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이 말이 좋은 말 같기도 한데 사실 알고 보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말은 틀렸는데도 내 하는 행위가 틀렸는데도 내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하게 보였는데도 나는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리고 또 미련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하는 권고를 어떤 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해주면 그 권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의 조금 전에 특징이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지금 그런 사람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고 항상 자기 행위는 다 옳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의 미련한 사람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권고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줄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고칠 길이 없습니다. 고칠 길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가? 말씀에 갈려야 되는데 말씀에 갈리지 아니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교회에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여럿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한두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강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초신자처럼 믿음이 막 금방 들어서 정말 연한 풀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권고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나의 성격은 고치지 아니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상처를 받지 않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 주장만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힌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하려고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되면 교회를 정말로 망가뜨리는 것밖에 안 되죠.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겸손히 잘 경청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의 말하는 것을 권고를 절대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가? 남의 말을 하면 다른 사람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권고를 해주면 그 말을 자세하게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화내지 아니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경청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것.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에 존중을 해줍니다. 존중을. 왜 존중을 해주는가? 나도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늘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때에 겸손히 듣고 반응할 때도 격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다른 의견이 또 그런 것이 나올 때라도 할 때에 그런 다른 의견이 나올 때라도 겸허히 그런 말들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는 회의할 때 있어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금방금방 표시가 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어떤 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들으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고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가서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해. 내가 이런 면이 다른 사람에게 비쳤다. 나는 이렇게 해서 살지 말아야 되지. 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죠. 이렇게 고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고친 데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무시됐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했는데 저분이 내 말을 받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고치구나. 정말 존경스러워. 나도 저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뼈아픈 충고나 권면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하면 화부터 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결코 이것이 적용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지적을 하고 나의 폐부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닫고 그래서 이런 것은 미련한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말씀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택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근거할 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서 내 자신을 그 근거한 말에 맞춰서 또 말씀에 갈리고 하면 어떠한 인격적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나 전도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이룰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덕스럽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욕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욕을 참고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여기서 말하는 수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치와 불명예 또 아니면 온갖 종류의 치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욕. 나의 인격을 찌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라는 것이죠. 이런 수욕적인 예수님도 얼마나 수욕을 당했습니까? 인격적으로 정말로 수욕당했죠. 네가 그러시더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침 뱉고 때리고 얼마나 수욕스럽겠습니까? 자, 이런 수욕을 예수님이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수욕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도 또 내가 힘이 들지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특징을 보니까 수치와 불명예 등 온갖 종류의 치욕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듣거나 보거나 했을 때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 분노를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분노가 즉시 즉각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도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로 참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되찾고 참고 인내하는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제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심령의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고 충동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함을 지른다든지 싸나게 군다든지 말을 거치게 한다든지 하면 이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엉망이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지녀야 할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성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인내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내하지 못하고 급한 성격, 성질 이런 것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품성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믿음 생활할 때에 지혜로운 품성, 인내하는 품성을 가지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그런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성품을 보고 인정하게 된다. 인격, 그분의 성품은 정말 훌륭하고 또 그뿐만 아니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잘 나타난 것은 그 자기의 집에 가정이 있어. 가정은 그야말로 바로 믿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에 내 자녀, 내 말 한마디에 내 배우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래서 옛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단위에 가서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은 가장 먼저 사모를 보게 되면은 가슴이 덜컥 내리는 목사님도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내 말 나도 지금 그 가정의 살림을 살면서 이런 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급한 성격에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마음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그러고 목회자도 그러고 이런 성도와 목회자가 지녀야 할 품성은 지혜로운 품성, 인내하는 품성, 참고 견디는 품성을 가져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성질 정말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급한 성격에 속했다고 보는데 그는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서 그의 인품이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울,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도 이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온갖 수욕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지혜로운 길을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기의 모든 일에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모르고 정말로 많이 참았습니다. 왜 참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온갖 수욕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자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성령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지혜로운 사람.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사업소에서도 필요하고 또 여러 모임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걸어 다니는 교회요 전도자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치유하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치유하는 말.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칼로 찌름 찌름. 지혜 이른 한 자는 칼로 찌르고 함부로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 혀는 양약과 같다. 양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 고칠 때 쓰는 약이죠.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치유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미련한 자의 여기서 18절에 말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한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마치 그 말이 함부로 말하는 그 가운데 칼과 같은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부로란 말은 성급하게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급한 말, 쓸데없는 말 이런 것입니다.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도 역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품성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지켜야 될 품성 중에 성질을 급하게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유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금방금방 화를 내고 싸움박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화할 때 두 가지 정도 집니다. 한 사람의 부리는 모든 대화에서 너무 부드러운 말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이런 분을 보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정말로 한 말 그리고 혹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을까 봐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런 것은 본받아야 된다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서 참으로 유순하게 지혜롭게 또 말 한마디 단어 선택하는 것조차도 정말로 신중하게 골라서 상대방의 말을 자극적이지 않게 그렇게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화날 일도 어떻습니까? 화가 누그러뜨려지는 것입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회의할 때 보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돋친 말, 불만 섞인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살벌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말로 통해서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지 마는지 그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과는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점을 찍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 대신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의 혀로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의 양약과 같은 말이 되어서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잠언 15장 1절 말씀처럼 유순한 말을 하는 것이죠. 유순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유순한 말을 하면은 분노를 쉬게 한다 했습니다. 분노를 쉬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살립니다. 하지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모든 일에 매사에 어떠한 일을 주님의 몸 냉겨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거나 화를 내거나 미련한 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미련한 자와 같이 행동을 하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어지럽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죠. 예수님이 머리시면은 우리는 그 각 지체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교회죠. 내 뜻이 이룰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면 이것을 접어놓고 나의 것을 접어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화평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찬송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 많이 볼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만약에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장로가 그렇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권사, 집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부산강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도움도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온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마다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게 쓰임받는 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성품에 원한 부분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품을 가져서 영광되는 그런 일에 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나이다. 아멘.